이 벤 존슨이라는 이 캐나다의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육상 선수였기에 이 빛의 속도인 마하라는 이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육상 스타였습니다. 특히 서울 올림픽에서 이 라이벌인 칼 루이스를 제치고 1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이 금메달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실이 밝혀진 다음 날 캐나다의 이 국영 방송에서는 아나운서가 방송을 시작할 때에 국민 여러분, 오늘은 국민 모두가 국가적인 수치를 당한 날입니다. 그런 멘토로 시작할 정도로 이 카나다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후에 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벤 존슨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인데 왜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그 대답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을 게을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대답하기를 카일 루이스를 이기고 싶었지만 열심히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없이 졌다가는 명예를 잃게 된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약물을 손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주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주를 타고나도 게으르면 여러분 그 재주는 쇠퇴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리 귀한 은사를 주어도 그 게을러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쇠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주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장점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것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면 게으르면 그 재주 은사 그게 다 쇠퇴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게으르면은 이 육체적 쇠퇴도 있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생각의 퇴보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벤 존슨이 게을렀습니다. 자, 훈련에 게을렀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 이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또 이제 퇴보가 옵니다. 자, 약물을 써야 되겠다. 자,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육신의 게으름은 정신적인 여러분 퇴보도 가져다 온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가 자꾸 게으르면 내 생각도 망가집니다. 건강한 생각에서 이제 여러분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지도 않는 여러분 약물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게으르면 세상의 편법을 사용한다. 또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게으르면 일단 조급합니다. 조급하면 쉽고 빠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편법 아주 이 편한 것. 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 여러분 쉬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의 나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나이인데 한 것이 없으면 자, 여러분 조급해져서 세상적인 평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하게 되고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름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습관입니다. 이 잘못된 습관입니다. 저는 최고 부러운 게 부지런한 부모 밑에서 이 부지런한 습관을 배운 자녀. 참 이건 어떤 그 유산보다도 귀한 유산입니다. 자, 이 부모님의 부지런함, 특별히 영적인 부지런함, 신앙의 부지런함, 그걸 이제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그 습관을 가지면 그 자녀는
형통합니다. 성공합니다. 어디 가도 형통합니다. 자, 이 습관입니다. 그 다음엔 이 게으름의 원인은 인생의 목표 상실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목표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인생, 그건 다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또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책임감과 의지의 결여입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 책임감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또 학생의 책임, 성도의 책임, 이 망각합니다. 그럼 이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어도 성도의 역할,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게으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게으름의 또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자, 이 두려움, 뭔가를 시작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 또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불안감. 자, 이것이 게으르게 합니다. 망설이게 합니다. 자, 이 성경적으로 게으른 자, 이 머뭇머뭇거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늘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다 인생을 이제 보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두려움, 이것이 게으름의 또 원인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자, 이 일을 하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게으른 자여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 게으름은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게으름의 원인들을 잘 파악해서 게으름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을 극복할 것을 충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의 극복을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바로 배움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으름의 탈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개미의 하는 것을, 이 개미의 삶입니다. 개미의 그 삶을 보고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도전을 받아야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를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서 배워야 되고, 또 미물인 개미를 통해서 배우고, 또 부지런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제 게으름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개미는 부지런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율성입니다. 자, 여기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바로 자율성입니다.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미에게는 공동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부지런합니다. 이 자율성입니다. 통제받지 않고, 자, 시켜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자율해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지런한 자의 특징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입니다. 다 자율적으로 일합니다. 이 부지런한 자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이 자율성이 있습니다. 자, 시키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자,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 수요예배 참석해라. 자, 시켜서 하는 것은 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예배도 오늘 좀 예배 좀 참석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기뻐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능률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일의 능률, 자율적에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도
기쁨으로 일하고 자기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거기에 발전이 있고 성숙이 있고 일에 효과가 있고 능률이 있습니다. 자, 게을러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자율적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신나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미의 삶은 협동심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통제하는 지도자도 없는데 협동합니다. 부지런하기에 여러분 함께 일합니다. 자, 게으르면은 자기 일도 하기 싫은데 여러분 협동하는 일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이 협동심이 없습니다. 자기 일도 힘들어 하는데 남을 위해서 일해준다. 이건 여러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심, 이건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삶은 준비성입니다. 앞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이 지혜로운 삶인 개미의 삶입니다. 자, 오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게으른 자는 오늘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신나게 잡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먹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자, 이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개미는 오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일의 양식을 준비합니다. 자, 이게 부지런한 개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에 부지런히 일합니다. 자, 여름 동안 이건 일할 때거든요. 또 추수 때도 일할 때입니다. 겨울에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미 일한 것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없을 때도 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어도 이 눈이 좋지 못하면 책을 읽지 못합니다. 피곤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책을 읽지도 못하고, 전도도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전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물질도 여러분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있을 때 선용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할 수 있을 때 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한 자의 이 태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든 때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름 동안에, 여름은 아주 이 고된 여러분 환경입니다.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이제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부지런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준비하되 시련과 환난이 주어져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부지런히 지금 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그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했다, 예비했다, 그렇게 이 개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도 내일에 주어질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일은 바로 나를 위한 내일입니다.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미래를 해서 신앙생활하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다 여기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누구의 식량입니까? 바로 자신의 식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고 자유가 있을 때 전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전도할 때 많습니다.
선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소. 이게 다 쌓이고 쌓여서 이제 내일의 나의 여러분 삶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성입니다. 이 개미의 탁월한 지혜는 바로 준비성입니다. 자, 게으른 신앙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신앙이 고비를 넘기게 하고 또 축복의 내일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고비도 이깁니다. 다 고비도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겨서 그리고 마침내 복된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미는 아주 미물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개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지혜를 특별히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언 기자는 아주 긴급하게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해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아주 긴급한 의지로 게으름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때까지, 자, 이거 우리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 다음 좀 더, 이걸 대조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 버릴 것을 그렇게 이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까지와 좀 더라는 이 말씀 아주 여러분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주관적인 기준과 변명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어느 때까지 또 좀 더라는 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이제 주관적인 기준을 버리라는 거예요. 변명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자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을 쓰면서 게으른 자의 잘못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게으름을 버리라. 자,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게으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자자, 이 좀 더라는 이 말씀은 주관적 여러분 이 기준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좀 더 자야 되겠다. 이건 여러분, 이건 주관적 기준이고 편안함과 이건 정욕입니다. 자, 좀 더 편안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라는 이 말씀은 내 입장에서의 기준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변명인 것입니다. 자, 이 어느 때까지 이건 진리입니다. 자, 이제 이 잠언서 기자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자에게 어느 때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편안한 삶과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때까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자꾸 여러분 나는 몸이 안 좋고 나는 피곤하니까 좀 더 이건 주관적 여러분 기준입니다. 이건 내 편의와 정욕을 추구하는 이 삶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인생의 삶은 금방 지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여러분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좀 빌려달라 하면 안 빌려줍니다. 돈 100만 원 좀 빌려주시면 쉽게 안 빌려줍니다. 참 이 돈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는 관용합니다. 나하고 좀 교제합시다. 자,
어떤 분들은 남는 게 시간이다. 참 그 사람은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헛된 데 시간을 관용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빌려주지 않으면서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관용하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와 우리 자신의 개발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기보다 너무나 이 시간들을 함부로 우리가 낭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때까지 이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 여러분 판단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오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자, 이건 진리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 좀 더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게으르면 축복을 놓친다는 또 교훈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의 결과 가난이 강도같이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우리 강도가 오는 것을 모릅니다. 가난도 우리가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 가난이 찾아와 있습니다. 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자, 이 가난이 또 여러분 이제는 이길 수 없는 군사처럼 오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여러분 가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난의 노예가 되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모든 삶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게으르면 여러분 가난이 군사처럼 와서 그 가난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으름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파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내가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게으름이 문제인 것입니다. 편안함과 정욕을 추구하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아담을 보십시오. 아내를 이제 변명합니다. 아내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와는 뱀이 자신을 꿰물어 자신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또 변명합니다. 이 게으른 자는 변명합니다. 환경이 이렇고 저래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하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게을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렀기에 불순종하고 다 변명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축복은 부지런함의 결과입니다. 이 성경 66권을 보면 전부 축복받은 것은 부지런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겁게 쬐면 만나는 녹아서 이제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오지 않으면 이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형통과 평탄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라. 이건 부지런한 말씀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뭐 한 10분 정도 이것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환경을 정복하려면 말씀에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거예요. 몰입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책을 아예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만 되면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행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말씀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의지하고 묵상할 때에 거기에 정복의 능력이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 보니까 참 나이가 들어도 너무 이렇게 젊어요. 다 정말 참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젊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얼굴이나 이 외모에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예. 뭐 열심히 화장도 하고 또 성령도 하고 잘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참 제가 봐도 야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늙을 때도 됐는데 더 젊어진 거예요. 어느 날 잘하신 거예요. 아주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통계에 보니까 여자분이 하루에 화장하는 시간이 여러분 1시간이랍니다. 어쨌든 1시간 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참아야 됩니다. 1시간 화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잖아요. 꿈이니까. 자, 젊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 이게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분 1시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성경대학에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거. 올해는 또 아주 좋은 교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하는데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개미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뭐 배우지 않아. 이 교만입니다. 이거는 게으름을 탈피할 수 없습니다. 미물인 개미에게도 배운다면 이 배우는 데는 천지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만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거기 배워야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룻은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이 부유한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룻에 대해서 이 보아스의 종들이 표현하기를 참 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룻기에 보면은 아침부터 와서는 이삭을 주는 룻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이삭을 줬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줬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그 룻의 이 부지런한 태도 이 마음에 든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이제 리더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주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충성하면요. 자, 아침부터 이삭을 줍습니다. 자, 그건 뭐 여러분 늦게 주거나 뭐 일찍 주거나 별 소득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줍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또 이삭을 줍습니다. 자, 여러분 부지런함이 탁월한 부지런함입니다. 자, 여기에 보아스의 눈길이 멈춥니다. 자, 여러분 이 안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양을 최선을 다해서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 양을 칠 때에 그 어린 양 새끼가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면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의 이 수염을 잡고 새끼를 이제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입니다. 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부지런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부지런히 이 양을 쳤는데 이 부지런히 양을 치면서 나중에 골리앗을 죽이는 물매의 탁월한 기술이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문적 기술, 이거는 부지런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자에게 전문적인 이 기술이 나옵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직장 생활 모든 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어느 전도자의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 이 선교의 자유가 있을 때에서 그는 전도대원들을 이끌고 중국 대륙을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나는 곳곳마다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이 결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생전 처음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도자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깊게 그 전도자의 전도 방식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전도자의 이 전도 방식은 아주 이 전문적인 아주 그 정교하게 잘 고안된 그런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이 신학교도 안 했고 이 선교 지식, 이 전도 지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탁월한 전도법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애를 씁니다. 자, 거기에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문적인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할 때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부지런히 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뭐 시대가 경기가 어렵다 해도 탁월한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다윗의 물매 기술 이게 그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양을 칠 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기술이 나옵니다.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부지런한 경건 생활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 부지런한 예배생활, 경건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때 한 번 새벽기도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일평생 여러분 경건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대마다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늙어서도 쓰임받는 다니엘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이 부지런한 경건생활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전도하시는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지런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분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성화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 왜 변화되지 않는가? 성화되지 않는가? 게으릅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 기도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뭐 그저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 자아가 변화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욕심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 이 여러분 자아 이거 깨어지려면 부지런한 경건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처럼 땀을 애쓰고 애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거룩한 성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저 몇 번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된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충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지배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육신에 지배받고 내일도 또 지배받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려면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부지런하십시다. 아멘. 부지런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십시다. 금식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여기에 성장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여기에 영혼 구원의 축복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모든 땅끝까지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게 전도했습니까? 자, 여러분 울산만 해도 여러분 90%가 예수 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예수 전했습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전도한 사람은 고작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끝까지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고 순종할 때에 전도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전도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지키고 하는 가운데 예수 닮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놀라운 여러분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감당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여러분 땅의 끝 위에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전철에서 이 향큐의 회장 고바야시 이치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맡았다더라도 제일 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심부름꾼으로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아무리 하찮은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을 것을 위해 여름 동안 예비하는 개미처럼 내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